그냥 평상시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당연히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을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사귐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문제가 개인의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짓는 율법을 범하고 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어떤 이런 자범죄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사귐에 대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일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 일서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사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그 하반절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들 안에 사귐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 자체가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지금 그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가 압니까?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2장에 보면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요한일서 3장에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고 그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존재고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해서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존재, 그게 마귀다. 그런데 그 마귀가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잡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나타나셨다고요? 바로 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보통 많이 이용해서 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설명으로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마귀의 일이 지금 뭐지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 자기에게 속하게 만드는 그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럼 당연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무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듭니까? 오늘 여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내 스스로 예상하면서 나는 그래서 죄 짓지 않았어.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그런 죄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깨끗해 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사귐. 그것보다 앞서 있는 누구와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빛 가운데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하고 사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남한 사람이 남한을 포기하든지 북한 사람이 북한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맞지요? 그래야만 사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에요. 내가 저 남한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북한에 가서 지내면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또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남한에서 지내면 하는 모든 짓이 간첩이에요. 우리가요 이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뭐지요? 간첩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발견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것,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장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막 항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까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 뜻을 아는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요 복음을 정말 어느 날 복음의 이 깊이 속에 넓이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의미하는 십자가 말고요, 대충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요? 그거는 죽일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당할 만큼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요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참혹한 죄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웬만하면 안 줘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외에는 정말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다시 말하면 저 대제사장이 아니면 저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이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내어놨을 때 그 제사장이 뭘 하죠?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이 대속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는 그것을요 정말 참혹하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하죠? 불살라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나의 죄가 그렇습니다 라고 나옵니까? 그런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죄를 한번 주님께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렇죠? 끝났구나.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부끄럽습니다. 낯뜨겁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모든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냐? 맞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면죄 안 해주셨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베드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도 그렇지만 진짜 베드로 해도 너무했네.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리를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전해 들었으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꽁꽁 숨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다시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그 제자들 무리 속에는요, 연락조차 안 할 거예요. 혹시 뭐 동창회? 예수님의 3년 공생에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을 삼아 우리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하여 공생회 모이시오 하면 갈까요? 안 갑니다. 그렇죠?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동창회죠. 조금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거 자랑하는 재미로 모이는,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면 그때는 동창회 한번 나가고 뭐 그런 동창회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면 어떨까요? 숨겨져 있는 문제도 그렇게 더러운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회자되어지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예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용납이 될까요? 용납 안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딱 그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보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운 걸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데 과거를 묻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다 짊어지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그 부끄럽지만 종교는요 그거 해결하도록 네가 돌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거, 죽을 죄를 졌던 것,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을 쫓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봅니까? 불량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다 같이 있지만 한나란 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나란 시에 쫙 불렀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보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각자 다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각자 다른 시간표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 상태, 개인의 상태 다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늦게 부름받은 자는요 훨씬 늦게 시작했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또 때로는 먼저 부름을 받았어도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전혀 또 다른 녹록치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아는 그 누림 속에서만 온전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요, 노인네들이 되어지면 정말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들은요, 한 번 생각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80이 넘으신 노인네를 모시고 살아보니 알겠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뭐 뒤에서는 뭐 제 말이 맞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에서는요 절대 안 굽히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 몰라라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갈 은혜를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머니 갖다 내다 버릴 겁니까 그러면? 네? 아니잖아요. 아니, 저 아들님이 저 부리막신 놈 저거 나도 이해 못 준다 그러면서 그럼 뭐 집 나가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요, 믿음의 지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는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당장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요, 불경건, 불의,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저 어둠, 더러운 이런 마음 욕심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또 떨어뜨려요. 우리가 불경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리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온갖 그 시궁창과도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또 복음 없는 자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해도 너무하네. 내가 어쩌면 이러냐. 아유, 이제는 쪽팔려서 하나님 옆에 기도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죽어 마땅한 이걸 가지고, 이 십자가에 져야 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그 끝내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다 지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거예요. 맞지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서 듣고 내게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요, 독소가 빠져요. 우리가 진짜 내 십자가를 내려놔야만,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 속에요, 독소가 빠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염려, 근심, 부끄러움, 정말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왜요? 그건 어둠의 세력이니까요.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어둠들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랑 없는 그 냉철함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졌어. 넌 이렇게 하지 못했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를 우리를 유혹해 놓고, 온갖 것으로 유혹해 놓고, 그 유혹에 미혹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는 순간 우리를 이제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 잡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행해지는 할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행해지는 이 할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면 그것은요 굉장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것,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함부터 시작하여 8가지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근데 그때의 마지막이 뭐지요? 마지막 복이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겁나 어렵습니다. 정말 요즘 애들 말로 겁나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설교 잘 못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건너뛰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고, 지난주일 강단은 그 이름이 유대인이라 스스로 믿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귐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 늘 이방인들에게 모욕 듣는 하나님, 멸시당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비슷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는 마음에 이걸 타협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 타협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합리화를 통해서 합니다. 합리화를 통해서요. 무슨 합리화입니까? 해도 너무했어. 저건 해도 너무한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의가 발동합니다. 그렇죠? 그 같지도 않은 내 마음속에 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왜요? 쟤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같지도 않은 의가 발동을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 빛이 절대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 행하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진짜 선명하게 이 서신서들 하나하나 이거를요 정말 일단 논리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딱 하고 나니까 무서워졌어요. 아, 정말 복음은 무서운 것이구나. 타협이 없구나.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라.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림자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 빛 앞에 정말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길래. 말싸움에서 맨날 지니까 나중에 억울한 마음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럴만한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서로를 돌볼 때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부족한가?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됐나? 내 인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그거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억울함이 좀 들어있는 거죠. 짜증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게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 빛 앞에 비춰보니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 말하는 순간, 내가 억울하다 말하는 순간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죄 있으십니까? 죄 많이 지으셨습니까? 상대적인 거 말고요, 절대적인 빛 앞에, 이 안에도요 빛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빛이 다르고 여기 빛이 다르고 저 빛이 다르고 이 천정 빛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게 제일 밝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 그리고는 판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들키지 않고 표현해내는 것. 엘리트일수록 그런 거 잘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거 잘해요. 목회자가 일수록 그런 거 잘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닦은 종교인들일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외식인지를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육신에 행한 할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지니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사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윤리적인 죄, 율법을 범한 죄,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이 죄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 사귐 속에서 오는 죄를 범할 때마다 누가 준동을 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는 분쟁과 분란과 수근수근 거림과 끊임없는 싸움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인가 세상 비슷해진, 종교 비슷해진 그런 모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온전한 사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식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았지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무할례라고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모든 어둠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저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는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